이 자리는 진짜 언제 서도 떨리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말씀 앞이고 하나님 앞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라 이렇게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성도님들도 주님 말씀 앞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본문으로 또 구절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또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본문을 읽으시기 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사도 바울의 관계에 대한 이런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 말씀을 찾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또 앞에 1장, 2장 담당해 주신 형제님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내용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바울과 실라,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실루아노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실라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로마와 이제 동유럽을 연결하는 그 중간 지점이었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그리고 또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서 살았던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가서 유대인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주님을 전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큰 헬라인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을 믿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은 그 바울을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내쫓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가이사, 이제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왕을 이제 섬기도록 또는 다른 왕께 충성을 이렇게 바치도록 이렇게 가르친다는 이유로 바울을 고발하고 또 내쫓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근처에 있던 도시인 베레아라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그곳까지도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 무리가 와서 소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더 멀리 있는 이제 아덴이라는 도시에까지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직접 이렇게 데살로니가 지역에 다시 방문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시 본인이 직접 가고 싶었으나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대신 보내게 되었고, 또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후에 바울과 합류한 다음에 이제 그 내용들을 보고를 받은 바울이 편지를 적은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은 내용들이, 일단 첫 번째,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문 기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새 안식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추측하기로는 3주다 아니면 한 달 정도일 것이다 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한 몇 개월 정도 있었을 것이다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기간 자체가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지역은 경제적으로 번영한 도시였고 또 우상들도 많이 있던 도시였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데살로니가는 자유도시였지만 여전히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가 아닌, 이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왕을 섬긴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범죄였습니다. 이 내용들을 조금 기억을 하신 후에 또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의 내용들을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여기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보시면 1절에 이러므로라고 해서 이제 전의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그 전의 내용은 2장 후반부인 2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이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저희 이 방금 읽은 구절들을 살펴보시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얼마나 이 성도들에게 진심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진심으로 직접 가고 싶어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고 싶었으나 이런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디모데를 대신 보낸 것이고, 또 이제 이 성도들에 대해서 이런 사랑을 표현하면서 이 성도들에 대한 표현으로 이제 우리의 소망, 기쁨, 뭐 자랑의 면류관, 또 영광, 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바울은 확실하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했고 또 귀하고 참 소중하게 이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디모데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중반부에 한번 보시면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5절, 또 5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렇게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하여 알고 싶어서 디모데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바울이 직접 가고 싶어 했던 이유와 동일하겠죠. 자신을 대신해서 보낸 거기 때문에. 네. 이 바울의 마음은 아까 제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길지 않게 있었고 또 여러 이제 어려움 가운데 이 주님을 섬기기에 어려움들이 있을 만한 그런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울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자기 가족처럼 생각을 하고 또 한 몸으로 생각을 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어리고 또 이런 위험 가운데 또 시험에 빠질 만한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됐던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들을 보고 저는 제 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두 돌이 조금 안 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랑 같이 이제 주일에 교회로 오면은 그 친구는 이제 주로 그 잠옷실에서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잠옷실은 좀 안전해요. 이렇게 매트도 깔려 있고 또 이렇게 부모님들이 삥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뭐 다치거나 이렇게 할 염려가 적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끔 이제 아들이랑 시간을 보내다 보면 거기서 나가고 싶어요, 밖으로. 근데 이제 밖으로 이제 문이 딱 열렸을 때 아들이 막 이렇게 튀어나가면은 제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시간은 한 2초에서 3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따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따라 나가서 이제 아들을 막 돌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아들이 일단 어리기 때문이고, 어려서 여러 가지 이런 위험들을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밖이 안보다 더 저랑 같이 있는 공간보다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뭐 모서리도 많고 또 바닥도 딱딱하고 뭐 좀만 더 나가면 계단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인데, 바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잠시밖에 있지 못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어린 뭔가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 대한 걱정이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그런 다른 우상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서 이런 여러 고난과 시험을 겪어내야 되는 그 성도들에 대한 걱정과 이런 염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제 이 구절들에서 나타났다고 생각이 들고, 참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진심이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적극적으로 이렇게 직접 뭔가를 하려고 하고 본인이 가지 못하니까 디모데를 대신 보내고 또 디모데에게 보고를 들은 다음에 이런 편지를 쓰는 행동들 자체가 되게 적극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제가 이 1절부터 5절까지 내용 중에서 또 눈에 들어왔던 단어가 참다 못하여 라는 단어인데 두 번 나옵니다. 이 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또 그 5절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하면서 이제 참다 못하여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도님들은 어떤 걸 주로 참지 못하시나요? 저는 내가 뭘 못 참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되게 나쁜 것들밖에 없었습니다. 좀 뭔가 감정이라든지 뭐 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감정들로 인해서 뭐 어떤 뭐 하면 안 될 말을 한다든지 또는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참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또 생각을 해보니까 또 먹을 것도 잘 못 참더라고요. 먹을 것도 잘 못 참고 굳이 안 먹어도 되는 거를 또 먹어가지고 또 살도 찌고 뭐 돈도 쓰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지 못하는 것은 참 안 좋은 것들밖에 없는데, 바울은 어떤 것들을 참지 못해서 이런 표현을 썼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 참다라는 단어를 이제 원어로 보니까 스테고라는 단어였습니다. 스테고는 이 지붕을 덮다라는 뜻인데, 이 뭐 활용어로 이제 스테곤테스 해서 뭐 액체 같은 것들을 용기에 담아서 닫다 뭐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참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덮어두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이렇게 새어나가지 않게, 또는 어떤 것들을 뭐 이렇게 덮고 담아두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 참지 못하여, 참다 못하여 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덮어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는 마음이 덮어둘 수가 없고 넘치는 이 마음이 있어서 이 성도들에게 이런 적극적인 행동들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시기는 지금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참다 못하여 지금 해야겠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바울도 지금 이 상황들을 보면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유대인 회당에서 강론을 하고 또 여러 박해들을 받고 또 궁핍 가운데 있는데, 참 나중에 바울이 상황이 좋아져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면, 좀 덜 바빠지면, 또는 나중에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의 상황이 괜찮아져서 바울이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되면 그때 이제 돌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든 디모데를 보낸다든지 또는 편지를 쓴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어떻게든 이 성도들을 돌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보게 되었고요. 네, 다음 6절부터 10절 또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 6절부터 10절의 내용은 이제 디모데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다, 이런 보고를 한 뒤에 이제 지금 편지를 적고 있는 시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디모데가 전해왔습니다.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 또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고,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이제 안심이 되고 이제 걱정했던 마음들이 풀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던 바울의 마음처럼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바울을 보고 싶어했다, 이런 내용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7절의 내용이 한번 눈에 들어왔는데요. 7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 말씀이 바울의 상황 자체가 이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바울도 지금 어려운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중에 본인도 있었지만 이런 성도들을 위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고, 또 그 성도들이 잘 지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본인도 이제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위로에 대해서 조금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나와 있는데, 그 위로라는 같은 단어가 위에 2절에도 또 나옵니다. 위에 디모데를 보낸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에는 격려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위로와 이 격려는 성도들을 서로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 2절과 3절의 내용을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어 했습니다.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리고 그 위로로 인한 결과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위로의 효과는 이 서로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받았던 위로는 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또 위로를 받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7절 위로를 받았노라가 나오고 이제 8절에 이어지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또 이 위로와 격려는 서로를 살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살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표현이 되게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 위로라는 것이 되게 저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특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디모데를 그냥 보낸 거고, 보낸 이유가 이제 너희 믿음에 대하여 알고 싶어서, 또 너네가 잘 지내나 이렇게 확인하려고 보낸 것이고, 또 디모데가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는 걔네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보고를 들었을 때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이 위로라는 게 사실 별로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성도가 처해 있을 때 그 성도의 그냥 안부를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잘 지내고 있나 궁금해하는 것이고, 또 직접적으로 이런 어떤 행동들을 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가
믿음을 잘 지키면서 그 안에서 잘 지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또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참 성도들 간의 위로구나, 또 격려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 위로가 우리 서로를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고 또 서로를 살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어려운 상황 중이었어요. 이 바울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이렇게 교제하려고 또 어떤 필요가 있다면 돌보려고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어려움들을 겪는 얘기들을 이렇게 서로 하거나 들을 때 사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저는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뭐가 힘들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나, 또는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나 싶은 그런 좀 어리석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내가 더 힘들어, 이런 좀 내가 더 힘든 중에 난 이렇게 하고 있어 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들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그런 중에도 내가 더 어렵고 말고를 떠나서 내가 어려움 중에 있고 너도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서로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구절들을 보고 되게 반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 10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10절에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참 이걸 보고 저는 되게 이거 서로 하기 어려운 말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너희의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 내가 그거를 좀 채워주고 싶어,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얘기가 성도들 간에 서로 하기 좀 뭔가 불편하거나 어려운 말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를 생각할 때는 바울이 이제 전도에서 믿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바울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이런 영적인 선배의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저희 성도들 간에도 필요한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살아온 인생들이 다르고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은사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분별이 다르거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리가 다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타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실제로 이제 그 뒤에 내용들을 4장이라든지 5장 이후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재림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고 있던 부분들이 실제로 있었던 것 같고, 이 데살로니가전서 전체를 이렇게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재림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언급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어떤 진리적인 부분에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주는 것이 그 성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뭔가 이것이 지적하는 것, 또는 너는 이거밖에 몰라, 너는 너 수준이 이런 정도야 라고 이렇게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잡아주는 것이 더 그 성도를 세워주는 것이죠. 이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올곧은 길이 있는데, 이런 길 중에서 어떤 성도가 삐뚤어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걸 옆에 같이 보이는 성도들이 다시 세워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 올바른, 참 성도들 간에 해야 하는 합당한 권면이다라는 생각이 이 10절 말씀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이 바울이 이런 재림에 대해 또 여러 부분들에 대해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잘못된 것은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 11절부터 13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이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바울이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바울은 총 3가지 정도를 구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바울 본인이 직접 데살로니가에 갈 수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이에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를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또 기도를 합니다. 11절 내용부터 보시면 바울은 계속 이 편지 내에서 내내 말하는데 직접 가고 싶었습니다. 직접 가고 싶었으나 이제 2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처럼 이제 그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정말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접 보고 싶어 했고 직접 어떤 필요한 필요들을 채워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안 돼서 이런 기도를 한 것이고, 또 12절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참 이 말을 보고도 바울이 참 얼마나 이 성도들을 사랑을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분의 이제 편지에 이런 내용을 쓴다면 하나님의 사랑처럼 뭐 이런 이 말을 쓸 것 같은데, 바울은 바울 본인이 스스로 우리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그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이 넘쳐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했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해당하는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 말의 모든 사람은 정말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이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단순히 뭔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환경이나 이런 상황들을 살펴보면 주변에서 자신을 핍박하던 또는 박해하던 사람들, 이제 자신들에게 이제 어떤 피해를 입히려고 하는 그 유대인 무리까지도 사랑하기를 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또 13절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또 말씀을 한번 다시 하시면서, 굳건하게 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살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세 가지 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는 것도 바울 스스로는 할 수가 없던 행동이었습니다. 가능했다면 바울이 직접 갔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거나 편지를 쓰거나 이런 행동들을 취했을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저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마음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은 쉽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가 사랑하기 편한 또는 내 눈에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모든 사람,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실제적으로 나한테 어떤 피해들을 입히고 내가 그로 인해서 어떤 고난들을 받고 있고, 내가 지금 이 고난에 처한 이 상황이 어떤 사람이 주도해서 만든 그런 상황이고, 정말 그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을 내가 내 스스로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또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는 것, 이 거룩 또는 경건 이런 말을 보면 저는 되게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안 될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자주 드는데, 그게 맞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희가 이 구원받은 일만 생각을 해보아도 저희는 죄인인데, 저희가 의로워서 저희가 어떤 주님 앞에 어떤 좀 의로운 행동들을 해서 일정한 점수들을 쌓아서 몇 점 이상은 성도 이렇게 칭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죄인이지만 그 믿음으로 저희가 그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거룩이라는 단어도 저희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죄 없이 깨끗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힘으로는.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3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였습니다. 이제 자기가 직접 가고 싶어 했지만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또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인 정말 자기가 아들처럼 생각하는 디모데를 대신 보내서 또 여러 보고들을 듣고, 또 그 뒤에는 편지를 쓴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행동들을 하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은 아니지만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31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 21장 31절 말씀입니다. 네, 잠언 21장 3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는 것, 마병을 예비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저희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주님 앞에서 준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김, 승리, 이것은 저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할 부분들은 준비를 하고, 다른 부분들, 저희가 할 수 없는 일 또는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3장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서 정리를 좀 하자면,
저는 주로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 어떻게 대했나 이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물론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서로 성도 간이라고 생각하기엔 바울이 조금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아버지 같은 역할이고 또 이 직접적으로 전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 그런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좀 더 뭔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이렇게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더 능력이 있는 분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걸 성도 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합당한 교제이고 행동들이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또 여러 가지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들에 대해 조금 이렇게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바울은 우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이 바울이 쓴 표현들만 봐도 뭐 자랑의 면류관, 또 영광, 기쁨, 뭐 소망 이런 표현들만 봐도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참 알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사랑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어떤 필요가 보였을 때, 이 친구들이 이 성도들이 뭔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나, 또 이런 오해들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런 또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다던데, 라는 이런 필요가 보였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우선 직접 행동했습니다. 바울이 직접 가진 않았습니다. 직접 가진 못했으나 이제 자기가 자기의 이제 믿음의 동역자로 생각하는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어떤 성도들의 필요가 보일 때 누가 해주겠지, 또는 특히 저희는 이제 교회가 조금 크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연약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누군가가 해주지 않을까, 또는 저는 참 교만해서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해요. 성도인데 믿는 성도니까 알아서 해야지, 이런 생각을 아주 거만하게 할 때도 있는데 참 그런 생각들에 대한 반성이 너무 되더라고요. 그냥 바울은 직접 했어요. 직접 하고, 직접 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디모데를 보내든지 아니면 편지를 쓰든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적극적인 태도로 했습니다. 또 언제 했는가를 보니까 지금 했습니다. 지금. 참다 못하여, 아까 참다 못하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덮을 수가 없는 마음으로 이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넘쳐나서 그 넘치는 마음으로 지금 했습니다. 바울의 상황만 보면은 지금 당장 뭐 다른 성도들을 챙기거나 이럴 상황이 당연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희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뭐 바쁜 일들도 많이 겪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많지만 그런 중이더라도 이 상황이 나아지면 뭐 어떤 부분들을 챙겨야지,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성도들을 돌보고 챙겼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위로함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위로는 성도가 서로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고 또 서로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그런 위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마땅히 권면이 필요한 일에는 권면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붙잡아주는 것이고 그것이 성도를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조금 말하기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고 또 할 수 없는 일 또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기도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어떤 성도들에 대한 필요가 보이고 또 이런 돌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그냥 스스로 그냥 사람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주셨을 때 직접 하는 것, 그리고 지금 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기도로 하는 것, 이런 마음들을 품게 되는 또 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좀 준비하다 보니까 좀 짧아졌는데요. 제가 느꼈던 것들은 이런 것들이었고, 참 이 바울이 성도들을 어떻게 대했나에 대한 마음들을 참 스스로 또 이렇게 보시면서 살피시면서 참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서로를 사랑하는 서울북부교회 성도님들이 되고 또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참 바울이
했던 여러 가지 또 행동들과 말들을 살펴보며 또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또 여러 위로와 격려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또 여러 환난 가운데 있지만 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끌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